젊은 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치 세상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죠. 아, 이 사람이구나. 그 흔한 드라마 같은 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사랑이었는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업의 끌어당김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다. 모든 만남은 전생의 빚을 갚거나 혹은 새로운 약속을 맺는 필연이다. 이 무서운 진리를 나는 결혼하고 나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었기에 그토록 눈이 멀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보였던 약혼 시절은 짧았습니다. 살을 맞대고 살아가기 시작하자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사람의 그림자, 그리고 그보다 더 짙은 내가 보지 못했던 나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는 보이지 않던 나의 업보가 그 사람을 통해 거울처럼 비춰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부 인연의 가장 첫 번째 가르침이었습니다. 뜨겁게 사랑했기에 나는 그 사람에게서 영원을 기대했습니다. 내 삶의 모든 빈 공간을 그 사람으로 채우려 했고, 그 사람의 모든 행동과 말은 오직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이와 헤어져 고통스럽고 미워하는 이와 만나 고통스럽다. 하지만 나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가장 큰 고통을 얻게 될 줄은요. 왜 다퉜을까요? 사소한 밥상머리 이야기, 자식 교육 문제, 서로 다른 고향의 문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다툼의 밑바닥에는 나의 기대와 나의 집착이라는 거대한 뿌리가 있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는 이래야만 한다는 단단한 틀. 그 틀 안에 상대를 가두려 했고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마다 나는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나를 괴롭힌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완벽한 내 배우자이기를 바랐던 나의 허황된 기대였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의 배우자라는 허상을 사랑하고 집착했던 것입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그 칼이 내 마음에 새긴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다툼의 순간 부처님의 가르침인 무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만이 우뚝 서 있었습니다. 상대의 말이 아무리 일리가 있어도 나의 감정이 상하는 순간 나는 귀를 막았습니다. 나는 희생했고 나는 고생했고 그러므로 내가 옳다. 이 지독한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 무기였는지요. 나를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어야 할 사람을 향해 가장 날카로운 비난의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원한은 원한으로 결코 풀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 수 있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려 했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상처를 주면 나는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돌려주려 했었죠. 원한의 꼬리는 길고 그 꼬리는 우리 자식들에게까지 이어졌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서 원한을 끊는 사랑 대신 고통을 되돌려주는 복수심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의 삶은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나는 비로소 그 사람에게 미안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미안함은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는 후회가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쏟았던 수많은 부정적인 말과 감정들이 결국 나 자신의 행복을 깎아먹는 행위였음을 깨닫는 참회입니다. 용서. 용서는 무엇일까요? 이제 당신의 잘못을 잊어주겠다는 오만한 허락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용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기를 포기하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평화입니다. 내가 가장 미워했던 그 사람의 단점이 사실은 내가 가장 인정하기 싫었던 나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비로소 용서가 시작됩니다. 부부 인연은 나를 비추는 가장 혹독한 거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부부는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고통을 함께 수행하는 도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장 괴로울 때, 가장 화가 날 때, 가장 미워했을 때, 그때마다 그 사람은 내가 극복해야 할 나의 수행 과제를 들고 내 앞에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릅니다. 남은 세월 부디 그 사람을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원수가 아닌 나의 참된 모습을 일깨워주는 스승으로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나의 고통은 그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나의 욕심, 나의 집착, 나의 아집에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림자였습니다. 이제 이 그림자를 거두고 나란히 앉아 함께 늙어가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인연의 완성 단계인지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고통을 넘어 부처님의 자비와 공사상으로 어떻게 부부관계를 영적인 도량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지 그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를 한 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한 몸이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이나 법적인 소유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체대비의 경지입니다. 그 사람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느끼는 마음. 나의 몸과 그 사람의 몸이 둘이 아님을 깨닫는 자비심의 실천입니다. 수십 년 동안 나는 그 사람의 단점만을 보았습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의 괴로움과 외로움을 진심으로 헤아려 본 적이 있었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어린아이가 숨어 있다는 것을 외면했습니다. 자비심은 멀리 있는 불쌍한 사람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이 이불을 덮고 함께 자는 그 사람에게 자비심을 베풀 때 비로소 나의 마음밭에 평화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지금 그 사람을 향해 따뜻한 눈빛을 보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의 동체대비를 닦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인연을 탓하고 상대를 원망하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라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스스로를 고립시켰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모든 인연은 나를 깨닫게 하는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분노하고 비난했던 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 모습은 결국 내가 나에게 던지는 비난의 메아리였습니다. 나는 그 사람의 탓을 하기 전에 내 안의 그림자, 내 안의 업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처럼 일체유심조. 이 모든 세상이 오직 마음이 지어낸 것입니다. 내 부부 관계가 지옥이라면 그 지옥은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을 선택하고 만들어낸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돌이켜 이 부부 인연이 곧 나의 정화를 위한 도량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바꾸려는 노력은 오직 고통만 낳을 뿐입니다. 오직 내 마음을 바꾸어 이 관계를 수행의 장으로 삼으십시오. 내가 평화로워지면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아도 관계는 평화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관계의 지혜입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기에 우리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습니다. 뻔한 이야기라며 중간에 잘라버리고 내 주장만 관철하려 합니다. 진정한 이해는 바로 입을 닫고 마음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적게 하라. 침묵은 번뇌를 잠재운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줄이고 그저 그 사람의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자비의 행위입니다. 오늘 저녁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보십시오. 수십 년 동안 쌓인 침묵과 오해를 깨고 그저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는 마음으로 경청하십시오. 듣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깊은 외로움과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그 이해 속에서 진정한 부부의 인연이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무상의 진리를요. 부부의 인연 또한 영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인연이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고통받았던 이유는 그 사람을 나의 소유물로 여기고 영원히 함께할 실체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공사상으로 볼 때 그 사람의 실체도 나의 실체도 끊임없이 변화하는 공일 뿐입니다. 붙잡을 실체가 없으니 집착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은 빌려받은 인연의 귀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이 얼마나 더덥고 소중한지 깨달을 때 우리는 불평 대신 감사함을, 다툼 대신 평화를 선택하게 됩니다. 누가 먼저 떠날지 알 수 없는 황혼의 길목입니다. 부부 인연의 완성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감사함으로 놓아줄 준비가 되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수많은 실망을 했지만 그 사람 역시 나에게 수많은 상처와 실망을 겪었을 것입니다. 이제 와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나의 평생의 수행을 도와준 도반으로서 감사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고마웠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나의 업을 씻어내게 해주고 나를 깨닫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이 진심 어린 감사가 바로 부부 인연의 빚을 갚는 마지막 참회이자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사랑하는 내 도반이여.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부부란 서로에게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깨달음 속에서 자유롭게 함께 사는 것임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자유를 주듯 나 역시 그 사람의 삶과 선택을 존중하며 놓아주어야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을 향해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부디 당신의 남은 삶의 평화가 가득하소서. 나란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고 함께 석양을 바라보는 이 평범한 순간들이 사실은 전생의 수많은 인연 공덕으로 맺어진 가장 거룩한 깨달음의 순간임을 명심하십시오. 부부 인연은 이 세상의 고통을 넘어 영원한 평화로 향하는 가장 좁고도 깊은 길입니다. 당신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의 마지막 길을 밝혀주는 영원한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